지난 주간에 석수 일동 주민과 안양시장과의 대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참석하고 싶어서 참석한 것은 아니고요. 석수 일동 주민센터에서 담당자가 몇 차례나 전화를 하고 또 참석해 달라는 부탁도 있고 해서 협력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석수 일동에 대한 관심 조금이라도 더 알자 하는 마음에서 그런 자리에 처음 나가봤습니다. 개인적으로 3가지 결과를 얻어왔습니다. 첫째는 최대호 안양시장의 밝고 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안양시 홈페이지에서 본 것이나 또는 팜플렛이나 이런 곳에서 나온 사진 느낌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날 다른 곳 앞선 행사에 참석하고 부지런히 달려와서 큰 소리로 환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지도자요, 한 도시를 대표하는 인물의 그 아름다운 멋이 느껴졌습니다. 또 하나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면서 신선한 충격과 기쁨을 맛본 일입니다. 주민센터 5층이 꽤 넓은데 꽉 찼습니다. 일부 동원된 사람도 있었겠지만 시장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시장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모습들은 연례 행사처럼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었습니다. 질문지가 미리 주어지고 그에 맞는 답을 앵무새처럼 말하던 때가 있었다면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기회는 이때다.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파트 주민 대표로부터 노인정 회장님까지 그리고 경인교대 총학생회장까지 시장에게 자기들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또 마지막으로 얻은 결과는 제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 또 좀 더 큰 꿈을 꾸고 더 큰 일을 이루어내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겠다. 그런 다짐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석수 일동의 구석진고 변두리에 쪼그리고 있는 교회로 만들어서는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결심이었습니다. 안양을 새롭게 민족을 살리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로 힘을 한 번 더 합하여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가 더 도약해야 되겠구나. 주먹을 불끈 쥐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입니다. 이상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기보다 의지를 꺾고 힘이 풀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생명 걸고 일하겠다는데, 지역사회와 이 세계 열방을 향하여 사람 키우고 선교하는 일에 온 힘을 집중하겠다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우리를 추스리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 24절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은 무엇인가 잘 될 거라는 말씀이라기보다 예수 믿는 길은 힘들고 안 되고 어렵고 잘 안 풀릴 수도 있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된 앞 상황도 썩 좋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당할 고난을, 자기가 죽게 될 죽음에 대하여 언급한 말씀이 앞에 나옵니다. 21절 이스라엘의 중심이요 구약의 율법과 교육과 각종 예배 행위의 중심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요. 우리가 전번에 한번 나눈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가운데 반 정도가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받기 위해 교회에 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솔직한 대답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가운데 우리 속에 잠재적으로 남아있는 게 마음의 안정과 삶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이 바라는 마음, 이것조차 부정하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 재미없고 어쩌면 다른 곳에 가서 그 마음의 평안, 위로를 찾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믿음의 취소입니다. 기본적으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조상들, 우리 어머니들이 새벽 첫 시간 정성을 다해 정화수를 준비하여 빌었던 그 소원에도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분명코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신앙생활 잘 하여서 잘 죽어라,
예수 잘 믿고 십자가를 지어라. 교회 잘 다녀서 주변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고난을 당하도록 해라. 이런 말 듣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은 너는 결국 잘 될 거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들로 가득한 믿음 생활을 즐기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도 말합니다. 80살 갈렙이 했던 말을 기억하라고요. 여호수아 14장 21절 12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다른 산을 주십시오. 다른 일거리를 주십시오. 내 삶에 은퇴는 없습니다. 나는 더 잘되고 싶습니다. 나는 아직 왕성합니다. 내 인생에 취소는 없습니다. 그런 뜻이랍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인생을 누리고 싶은 것이 우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야지요. 우리는 죽으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 되려고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요. 예수 믿으면 비참해져요. 예수 믿으면 사형당해요. 그렇다면 당장 믿음을 취소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 믿음의 취소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 베드로의 마음이 있었죠. 복을 주문했습니다. 잘 살고 새 세상이 오고 병이 낫고 출세도 하고 세상에서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예수님에게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문을 받아줄 수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고통과 고난과 십자가를, 아픔과 눈물과 슬픔과 애통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죽겠다고 하십니다. 누가 그런 것을 원합니까? 우리는 그런 걸 주문한 적도 없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문을 취소해야 합니다. 믿음의 취소입니다.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 마음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에게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주인공이 죽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겁니다. 혹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막아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주석가들은 베드로의 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예수님에 대한 열정적이고도 직선적인 사랑을 나타낸 것이라 합니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왜곡하고 구원의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인간적인 발상이었다고 지적하죠. 혈기방자한 인간의 감정을 내세우고 사탄의 도구가 되었다고 주석가는 지적합니다. 예수님이 사형수가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베드로의 믿음은 여기서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통해 예수님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신문 받을 때의 모습, 그때 그 옆에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은 딱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이하에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순간 베드로는 그의 믿음을 취소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취소였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베드로 때문에 믿음을 취소할 뻔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23절 가운데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여러 차례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 이 말씀을 해석해 드렸습니다. 또 오늘 나왔으니까 또 설명을 해봅니다. 베드로가 사탄이란 말은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가 사탄에게 이용되는 도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가까이 왔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핍박이나 죽음이 결단코 일어나서는 되지 않는다고, 바로 이 생각, 베드로의 생각은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인류 구원의 길에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소리를 지르신 거죠. 베드로를 이용하는 사탄을 향하여 외치신 예수님의 소리였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재미있게 해석해 봅니다. 바로 이 말씀 앞에 16장 1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대답을 하면서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아주 아름다운 사랑이 싹틉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축복까지 해주었습니다. 바요나 시몬,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때까지는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곳에서 시몬이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고백과 표현을 할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신 거죠. 그때부터 사람들은 시몬이라기보다 베드로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별명이 더 유명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를 이제부터 페트로스, 베드로, 바위, 반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 페트로스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할 때 그 반석은 페트라인데 페트로스와 페트라가 같은 말인가? 해석상의 문제는 있습니다. 다 번역이기 때문에 헬라어에서 아람어로 또 다른 언어로 영어로 불어로 번역이 되면서 페트로와 페트로스가 섞여 있어요. 가톨릭에서는 같이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 페트로스를 페트라와 같이 봅니다. 바로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권위를 이어오고 있는 교황이 마치 세계의 모든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것처럼 온 세계 교회를 바치고 있는 기초석이 교황이라는 거죠. 엄청난 권세입니다. 그런데 다르게 또 해석을 해보면 참된 반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참된 페트라, 진짜 반석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베드로라고 하는 페트로스는 페트라가 아니라 돌들, 수많은 돌들, 수많은 베드로와 같은 이들, 그래서 페트라 위에 수많은 페트로스 돌들인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도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학자들이 논쟁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다 알 수도 없고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문장은 해석되고 또 서로에게 이익이 되도록 주장하게 될 거예요. 페트로스가 되었건 페트라가 되었건 지금 우리가 하나 재미있게 보는 것은 뭐냐? 지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방해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긴박한 중에도 언어의 유희가 있어요. 재밌어요? 예수님이 지금 페트로스 돌에 걸려 넘어지려고 한다는 거죠. 베드로가 좀 전에는 반석이 되어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위험한 산사태가 일어날 때 그 밑에 숨어 보호받을 수 있는 큰 바위였지만 한순간에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덩어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위가 돌멩이가 되는 순간입니다. 바로 이런 재미가 성경 말씀 속에 숨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한순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죽지도 않고 부끄러움도 당하지 않고 세상을 구원하는 길은 없을까? 하늘의 권세를 얻고 천군 천사들을 불러서 이 세상을 한 번에 뒤엎어 버릴 수는 없을까? 베드로 때문에 예수님도 한순간에 그런 유혹을 받고 넘어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래 너의 말도 일리가 있다, 너의 말도 맞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느니 죽느니 하는 말은 취소할게라고 했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믿음의 취소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아야 되고 채찍에 맞고 조롱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죽어야 했단 말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피하고 싶죠. 제가 잘 아는 목사님도 너무너무 목회가 힘들고 어려워서 한없이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고
교회도 취소하고 믿음도 취소하고 목사도 취소하고 싶었다고.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함으로 그가 이겨낸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새벽에도 2시간 이상을 온 목소리를 다해 목이 다 쉬도록 머리에서 발끝까지 땀을 비오듯 쏟으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면 일어날 수가 없을 만큼 죽은 시체처럼 뻗었답니다. 교회를 기어서 나갔답니다. 시체가 된 것처럼.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매일 새벽마다 아침마다 죽어버렸다고. 그런데도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낙심하고 힘들고 포기하고 취소하고 싶었다고요. 자, 그런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을 우리가 감상적으로 그저 말로 이해할 수 없구나. 저 목사님처럼 잠시 동안 시체가 된 것처럼 진짜 죽어야 하는 것이구나. 진짜 죽어버려야 하는 것이구나. 예수 믿는 거 힘듭니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제대로 믿으려면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도리어 믿음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음을, 신앙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토론토 신학교 폴 윌슨 교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도 성경의 인물 중에도 자신에게 닥친 삶의 순간을 취소하여 달라고 외친 인물이 한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네가 임신하였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 말을 들었던 마리아는 다무러지지 않는 입으로 절규했습니다. 오 하나님,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무리 놀랍다지만 그래도 이것은 아닙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고 아직 남자를 모르는 내가 임신을 하다니 이것은 아닙니다. 오 하나님, 나의 임신을 취소하여 주십시오. 그의 약혼자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아이를 가진 여자, 내가 어찌 그 여자와 결혼을 한단 말입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너의 아내로 삼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요셉은 소리쳤습니다. 오 하나님, 이것은 아닙니다. 나의 결혼을 취소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취소하고 싶은 것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꼬일 대로 꼬이고 풀리지 않는 내 인생, 이 무거운 실타래 취소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취소하고 싶은지 모릅니다. 물리고 싶은 인생, 되돌리고 싶은 시간, 이것은 아니라고 부르짖고 싶은 상황들, 할 수만 있다면 내 살아온 모든 것을 취소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취소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다시 왔습니까? 그런데도 왜 예수를 바라봅니까? 왜 믿음을 붙들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말씀에 비밀이 있고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1절,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셨다고요. 베드로가 미쳐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막아선 이유는, 예수님에게 걸림돌이 된 이유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그 말만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것을 몰랐습니다. 제3일에 살아나는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위대한 사건, 부활의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음의 형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죽으심 그 자체가 예수님의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그렇게 희생하고 죽는 것은 사랑과 희생의 복음은 될지 모릅니다. 이것은 위대한 희생적 삶을 산 수많은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구원과 죄와 죽음으로부터 승리하는 부활의 복음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3일에 다시 살아나는 일, 내 인생이 다시 부활하는 일, 내 삶에 다시 기회가 오는 일, 내 인생이 새롭게 되는 일, 내 인생의 미래가 열려있는 일은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믿음을 절대로 취소할 수 없는 이유는 나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순절에 묵상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아무리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것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절대로 우리 홀로 걸어가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믿음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믿음을 취소하려고 하나님께 전화를 하시나요? 수화기를 들었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믿음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와 맺은 언약은 영원하다. 나는 결탄코 너를 잊지 않겠다. 너의 이름을 내 심장에 새겨놓았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너무 힘들었어. 너무너무 괴로웠어. 살 수가 없었어. 하나님도 믿음도 예수도 취소하려고 하나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천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나 믿음 취소한 거, 믿음 주문한 거 취소하겠다고 천사에게 하나님을 바꾸어 달라고 했더니 천사가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다 돈을 지불했습니다. 당신의 예약은 살아 있습니다. 꼭 오십시오. 믿음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